네, 오늘 제목이 모집하기 확대하기인데 아주 제가 아까 우리 김기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셔서 사실 좀 눈물이 이렇게 찔끔찔끔 났습니다. 저는 김기태 목사님을 보면 처음 전도 폭발 시작했을 때가 떠올라요. 저의 그 열정도 떠오르고 김기태 목사님과 함께 정말 전도 폭발하면서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이 전도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는 성도 양육 과정이 아니었어요. 정말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만 왔고 테이블이 4개, 5개 그리고 이제 장소도 좁은 데서 이렇게 저기 5층 지하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날 강의 듣고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공개 보고하고 집에 가면 한 11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김기태 목사님 만나면 항상 저는 지금도 김기태 목사님 보면 그때가 떠올라요. 그때 열정적으로 우리 같이 전도 폭발했던 모습. 저는 동지라고 그래요. 우리 둘이 서로 동지다. 그래서 김기태 목사님과 되게 각별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같이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친해져가지고 제가 중고등부 교사할 때 또 끌어들여서 같이 교사도 하고 네 그러다가 김기태 목사님 멀리 갔죠. 다시 와서 너무 좋고 아파서 또 제가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왜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전도 폭발로 사실은 신앙을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만난 사람들이 다 전도 폭발로 인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저에겐 다 은혜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전도 폭발 했을 때 우리 그 4명 다 사역자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2분은 선교지로 나가셨고요. 네, 그리고 우리 둘은 이렇게 또 목회자가 돼서 있는데, 근데 그때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집으로 갔거든요. 그때는 집으로 가서 막 복음 전하고 무릎 꿇고 다 같이 앉아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막 부흥회하고 그랬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랬던 기억들이 너무 좋았고, 네, 그래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저에게 항상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시는 사람이 제 옆에 항상 가까이 있어서 전 또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발 오래 하다 보면 이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쉬워요.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힘들기도 하고 사실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저도 중간중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처음 같이 했던 사람 얼굴 보면서 그때 열정이 떠오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이제 몇 분 안 되는데 진짜 저 때 저는 이렇게 몇 분 안 됐었어요. 제가 할 때는 훈련생 뭐 5명, 6명 이제 그러면서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소수정예 이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이었고 그때 맺었던 분들은 다 지금 저에게 가족 같아요. 아직도. 네. 그래서 뭐 많아서 모든 분들이 전도팔 훈련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몇 명 되지 않지만 잘 훈련돼서 정말 잘 군사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또 그렇게 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우리 74기 여러분들 참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어떻게 쓰실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모집하기와 확대하기인데 사실 이 모집하기는 말 그대로 훈련생을 모집해라 그겁니다. 그러면은 굳이 뭘 수업에다 넣어가면서까지 이거를 한 챕터를 빼서 이거를 수업을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뭐 복음 암송과 어떤 그런 복음과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굳이 이 강의로 챕터로 이걸 뺐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집의 원리가 있는데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아마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도 폭발의 목적 기억나십니까?
어제 일도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잘 기억 못해요. 하루 지난 것도 기억 못하고. 근데 이 전도 폭발 이제 제가 20년을 넘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박혀서 이제 제가 나오는 것 뿐이에요. 뭐 똑똑해서도 아니고 오래 하다 보니까 새겨져서. 자, 근데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목적과 목표 의식이 없이 가면 막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잘 가다 삼천포로 빠지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힘들기도 해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 우리의 목적은 뭔지, 그거를 중간중간 자꾸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의 목적은 뭐냐면, 제가 4가지 말씀드렸었는데, 친교와 전도, 제자 양육과 건강한 성장. 자, 이게 전도 폭발의 이제 비전을 향해서 가는 4가지 지표고요. 자, 그럼 이 4가지 지표를 통해서 목적이 뭐냐? 바로 지역 교회를 성장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결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전도 폭발의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전도 폭발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사역의 최종 골이 되겠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바로 전도 폭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길이 친교와 전도, 제자 훈련 및 건강한 성장을 통해서 배가를 하고 지역교회를 무장시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입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방법이 뭐라고요? 친교와 전도. 제가 영어 했습니까 지금? 자, 친교와 전도. 또 제자 훈련, 건강한 성장. 네. 자, 이렇게 4가지 전도 폭발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 폭발은 이렇게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건강한 성장을 해서 지역교회를 무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습니다. 받은 은사대로 봉사함으로써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우리는 제자가 됨으로 인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바로 제자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남기고 가신 일도 12제자를 세우신 일입니다. 아시죠? 예, 예수님이 만약에 제자를 세우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날마다 부활해서 계속 얘기하셨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제자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주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열매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를 잘 양성하는 데 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거의 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전도 폭발은 굉장히 적극적인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전도 폭발을 이제 전도하는 그 부서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 폭발을 이제 좀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오직 전도만 하는 부서로 생각이 되십니까? 예, 아니죠. 만약에 전도만 하는 부서다 하면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전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나가서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전도지도 돌리고 이제 또 이렇게 선물도 돌리고 가가호 방문하고 이제 그런 방법을 하실 텐데 전도 폭발은 사실은 그거가 위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생인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전도자로 세워지는데 더 많은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자로 세우는 게 바로 전도 폭발이고 가장 적극적인 제자 양육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모든 성도 양육 과정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은혜만 받고 그쳐요. 그죠? 우리가 맨날 은혜의 향기만 맡아요. 근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게 내 거가 되려면
결국은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적극적인 제자 양육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야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보다 영혼을 건지는 자를 훈련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과일 하나를 따는 거죠. 그죠? 그런데 훈련자를 세우면 뭐를 하냐면 여기에 비유가 되어 있는 게 과일 나무를 심는 것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과일 하나를 딸 것이냐, 과일 나무를 심을 것이냐. 여러분들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집중 안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우리 선생님들의 집중 집중 부탁드립니다. 제가 attention이 아니라 attention, 네, 불어로 attention. 제가 불어과를 나왔거든요. attention. 샹송이 좋아서 불어과를 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attention, s'il vous plaît. 네, 그래서 여기 우리와 같은 제자들을 배가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모집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여러분들이 한 명의 훈련생을 데리고 와서 훈련자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강의가 있는 거예요.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왜 여러분들이 해야 되냐. 이제 그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자, 우리가 모집을 할 때요.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 이렇게 전도 폭발 모집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오시면 거의 오신다 해도 성도 양육 과정 이수하려고 오시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근데 그것도 안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모집을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만나서 기도해서 모집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모집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훈련생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이 훈련시키시면 임하는 자세가 달라요. 그냥 나에게 물론 훈련생 그냥 여기서 다 배정해줘도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어주셨다 하는 마음으로 해요. 훈련자들이. 그러긴 하지만 제가 해본 결과 제가 정말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해서 초청해서 훈련생으로 제가 훈련시킬 때는요. 마음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조금은 달라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가르쳐주고 싶고 더 열심히 막 마음 맞춰서 막 해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참 전도 폭발하면서 OJT 훈련 중에 어떤 기적적인 그런 역사들이 있었을 때는 거의 제가 직접 모집한 분들과 했을 때였어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 유익이 위해서 여러분들 보고 모집하라는 거예요. 전도 폭발 훈련에 훈련생이 없으니까 모집해라 그게 아니라 그거는 저희가 공개도 모집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어서 모집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집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영적인 또 성장도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몰라요. 그거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제가 훈련생 다음에 각자 한 명씩 모집해 오세요. 이렇게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정말로. 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없는 거예요. 와, 정말 없는데 나 전도파 이제 그만둘까? 이제 나 훈련생 못 모집하는데 막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근데 일단 기도 먼저 하라 그러길래 이제 순종해서 기도 먼저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도대체 생각나는 사람도 없고 떠오르는 사람도 없고 주변을 봐도 없고 저 사람도 안 할 것 같고 이 사람도 안 할 것 같고 진짜 제 마음에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이다. 내가 진짜 작정하고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훈련생 주세요. 제 훈련시킬 사람 주세요. 정말 잘 훈련시킬게요. 하고 기도했는데 짠 한 사람 얼굴을 떠오르게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 사람 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로. 왜냐하면 그분은 저랑 잘 가깝기는 했지만 진짜 바빴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지금으로부터 20년이 넘었으니까 저도 좀 젊었겠죠. 애도 어렸고, 네, 그 집사님도 애 둘 완전 애기 막 깐나 이거 유해차 끌고 이러고 다니는데 그 집사님 안 돼요. 네, 그랬는데 그다음 딴 사람이요, 딴 사람 그랬는데 안 떠올라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기도했는데 또 그 집사님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말은 해봐야 되겠다. 그 사람 상황을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떠오르게 해주셨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다음에 제가 합동 예배 시간에 집사님 내가 할 말이 있는데 했더니 이제 무슨 말 할 건지 이미 알았나 봐요. 인상하시면서 집사님 전도판 안 할래 했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피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왠지 내 입에서 그 말이 꼭 나올 것 같았대요. 근데 진짜 꼭 나오니까 못 피하신 거예요. 알겠다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경험하신다니까요. 저도 놀랐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 간증하면 제가 수업을 못 나가니까 하여튼간 여러분들도 이게 또 간증으로 남아요. 여러분들이 다음 훈련생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그 훈련생 잘 훈련시켜서 같이 한 팀이 돼서 주님 내가 전도하고 일하고 싶습니다. 복음 사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저는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유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모집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집 자격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모집을 하실 때 이제 이런 조건을 맞춰야 된다, 충족해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론적인 겁니다. 이론적인 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딱 맞는 사람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실 건데 자 그래도 우리가 이론적인 걸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을 보시면서 내가 다음에 이 사람을 모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을 해야 되냐 최소한의 자 여기 보면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집 자격은 fat이라고 해요. 자, 그럼 fat 하면은 뚱뚱한 사람입니까? 자, 뭐냐면, 약자예요. FAT. F가 뭐냐면, 충성된 사람들, faithful. 네, 충성된 사람을 모집하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충성된 것 같이 보여요. 되게 교회를 열심히 해요. 그런 사람을 모집하라는 게 아니에요. 충성됐다는 건.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을 다른 복음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모집하셔야 돼요. 예전에 훈련생으로 오신 분이 정말 엉뚱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신뢰하는 그런 사람을 모집하셔야 됩니다. 그게 충성된 사람이지 교회에 엄청 일을 많이 하고 봉사하고 여기 가면 여기 있고 저기 가면 저기 있는 사람을 모집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직 충성, 예수님께만 충성, 복음으로 충성. 이제 그런 분 모집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available입니다. 전념할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꺼이 시간을 내어서 이 훈련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을 모집하라는 거예요. 너무 바쁘신 분들 사실 안 바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다 바쁘죠. 누구나 다 24시간을 삽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는 복음 사역 위에 또 전도 위에서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모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은 사람을 모집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시간을 내야 되니까 시간 많은 사람을 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도 기꺼이 1순위로 내가 전도의 사명에 이렇게 또 마음을 가지신 분을 모집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는 티처블입니다. 배워서 가르칠 사람들. 여러분들 지금 1단계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면 배신입니다.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그러면 다음 가르치셔야죠. 어떻게 배우고 입 닦으려고. 그죠? 네. 열심히 우리 훈련자들이 여러분들 섬겨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입 닦으시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또 훈련할 때 그냥 저 사람은 한 번 하고 말 것 같아 이런 사람 말고 정말로 마음에 신실하고 충성되고 기꺼이 시간을 낼 수 있고 끝까지 이 사역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을 여러분들이 모집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충성된 사람들, 또 전념할 수 있는 사람들, 배워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모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넘겨볼게요. 훈련생 모집 시 특별 고려 사항이 있는데, 자, 청소년, 우리 전도폭발에는 틴스 있는 거 아시죠? 키즈 있는 거 아시죠? 시니어 있는 거 아시죠? 영어 있는 거 아시죠? 자, 언어별로 다 했습니다. 스페니쉬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다 어떤 부서든지 여러분들이 모집하면 훈련받을 곳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모집하시고 또 여기 뭐 청소년 나는 우리 자녀가 정말 이거를 배웠으면 좋겠다 하면은 틴스 보내시고 키즈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한 팀에 배정하나 배정하지 않습니다. 자, 왜 배정하지 않는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여기에는 부부가 한 팀에 속하여 현장 전도를 가면 나중에 서로 다른 팀으로 갈라지기를 꺼린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부부 몇 번 이렇게 하는 거 봤거든요. 제 1단계 넘기는 걸 못 봤습니다. 부부들 오셔서. 그러니까 부부를 한 조에 넣으면. 네, 한 조에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이 바빠요, 둘이 같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또 오기 전에 뭔가 티격티격 했어요. 얼굴 붉히고 아주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절대 부부는 한 팀에 넣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갈라나? 우리는 의가 너무 좋은데 집에 가서 그냥 의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팔은 따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팀은 사실 이번에 보면 같은 동성팀으로 이루어진 팀들이 많아요. 남성, 여성. 그런데 사실 원래는 혼성팀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 앞에 보시면 Just EE라고 되어 있죠. Just EE는 여기에 보면 교재가 혼성팀이 아니더라도 훈련에 큰 무리가 없다라고 쓰여 있는데 클래식 전도팔, 오리지널 전도팔은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거는 다 문화적인 차이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렇게 혼성으로 하기를 원하지만 또 그래도 이 팀은 이렇게 또 같은 성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라며 하면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원칙은 사실은 혼성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고려해서 그래요. 전도 대상자가 사실 훈련받기는 같은 성끼리 하는 게 편하고 좋거든요. 그런데 전도 대상자가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도 대상자가 여성이에요. 근데 남성 3명이 우르르 가면 그 전도 대상자 여자분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아예 만나지도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여자들 3명인데 남자 1명이에요. 그러면 남자분이 쑥스러워서 말도 잘 못 꺼내요. 그래서 저희가 혼성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예전에는 거기 자기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한 팀에서 전도팔 한다고 맨날 전화하고 한 주중에 만나고 한다고 정말로 실제로 웃을 일이 아니라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 전도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게 참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그러시다. 그러면 저희가 같은 여성으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안 된다라고 하진 않아요, 이제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전도 대상자를 고려해서 혼성으로 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교인 훈련 받는 거. 요즘은 타교인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훈련 받을 땐 매 기수마다 타교인이 꼭 있었어요. 심지어는 타 교인이 한 3-4명씩 와 있는 때도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 지역에 전도 폭발이 하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훈련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자기네 그 교회 가서 전도파를 오픈하려고 배우러 오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5명씩도 와서 했어요.
오셨어요. 예, 그래서 와서 훈련 받고 했는데 여기 보면 뭐 전체 인원의 10% 정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고 이제 교회 목회자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뭐 10% 이거는 상관없고요. 그 교회 목회자 허락을 받고 오는 건 맞아요. 그냥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 비전교회 미주 이서 목사님 교회 미주 비전교회 분이 3분이 오셔서 훈련을 받았고 한 분이 끝까지 5단계까지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서 그 미주 비전교회 전도파를 오픈했어요. 그래서 근데 혼자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오래 하신 권사님하고 둘이 가서 같이 미주 비전교회 전도파를 오픈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요. 그래서 타교인들이 예전에 참 많이 왔어요.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것도 에브리데이 교회, 에브리데이 저기 철치 아시죠? 벨리에 있는 거기 그 장로님 권사님 오셔서 받으셨고 그리고 일신장로교회, 세리토스 장로교회, 미주비전교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이 왔었어요. 근데 요즘은 없긴 한데 다른 교회인들이 오셔도 절대로 우리 교회 왜 왔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뭐 타교의 목회자가 참여해서 배우고자 할 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거 하나는 아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제일 말 안 들어요. 제가 훈련생, 전도사, 목사 다 해봤거든요. 많이 해봤습니다. 제일 말 안 들어요, 목사님이. 진짜 목사 놈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진짜 말 안 들어요. 하나도 안 외워요. 그리고 가서 본인이 설교하려고 그래요. 제가 여기 뚜껑이 막 열렸다 닫혔다 막 그랬는데, 자,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도 배우는 자세로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강조할 게 아니라 오시면 제가 강조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자, 모집 제시는 그래서 여기 보면 함께 무장예우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고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모집하고 싶다 하실 때 요거를 가져가서 전도 폭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요거를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읽어보고 그리고 우리 전도팔 훈련에 다음에 와라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요거는 하나 혹시 가지고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처음에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요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했을 텐데 모집할 때 쓰는 물건입니다. 자, 요거는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2명 모집할 거야.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저기 뒤에다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자, 모집 간증문은 제가 그냥 바로 스킵합니다. 모집 간증문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면 좋은 게 내가 이제 모집을 할 때 이제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집사님 전도폭발 다음에 훈련 받으시면 참 좋겠어요. 내가 전도팔 처음에 나도 참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싫었는데 억지로 갔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경험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말을 하시면서 근데 전도팔 훈련을 받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어요. 이러한 게 나한테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집사님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 간증문입니다. 모집 간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시면 머릿속으로라도 그리고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걸 숙제로 제가 이제 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굳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진 않지만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명예진 자매님부터 비롯해서 다 다음에 한 분씩 모집해 오는 걸로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여기선 또 아멘이 없네요. 그렇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2분?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입 닦으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김원곤 목사님한테 저는요 믿음은 없는데요 의리는 있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생긴 거하고 다르네 이러시더라고요. 생긴 거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그랬더니 믿음만 좋을 것 같았대요. 의리는 없고. 그래서 아니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리 때문에 전도팔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 제가 정말 의리 때문에 전도팔 1단계, 2단계, 3단계 했고요. 나중에는 이게 사명인가 보다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나가면서 너한테 맡긴다 이러셔가지고 했고요. 제가 의리로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제가 너무 부담을 팍팍 주나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너무 좋은 거라서 그래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한테 조금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본인 그룹에 성도님들을 전도파를 안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보고 아우 그 전도파를 누가 보내? 그거 누가 해? 막 저한테 이래서 왜요? 그랬더니 길지 시간 많이 뺏기지 돈 들지 다른 거는 성도할 과정은 30불이면 된다면서요. 이거는 100불이지. 그래서 돈 들지 시간 많이 들리지 뭐 하여튼간 외워야지.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어떻게 가라 그러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이 정말 왜 이러실까. 이게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김경호 지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전도 폭발은 초신자 때 와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과정 맨 마지막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초신자 때 오셔야 이게 딱 복음이 정립이 돼서 그 다음부터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다 이해가 돼요. 복음을 아니까.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룹에서 초신자들 권하세요. 성도 양육과정 안에서 마지막 이거 직분 못 받아 그러니까 꼭 가 이러지 마시고 초신자들 보내세요. 전도 폭발은 초신자들이 받아야 정말 좋은 거예요. TD 했다? 그럼 그 다음에 오시면 돼요. 그래서 네. 자, 전도의 생활합니다. 전도의 10과 제가 오늘 이어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10과 전도의 생활화 상황에 맞는 복음 제시 이제 이거 할 건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그래도 명색이 전도 폭발 전도자가 앞에 들어간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전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이 전도의 생활화는 결국은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가 뭐죠? 우리 잘 아는 오이코스 전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오이코스 전도가 바로 관계 전도인데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도의 생활화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전도와 나를 내 삶과 전도를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나로 묶는 거예요. 내 생활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또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를 아마 뭐죠? 직장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또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모임 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사실 입 잘 못 띄시잖아요. 그죠? 근데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쟤는 도대체 저런 애가 아닌데 교회 다니더니 왜 저렇게 변했어? 그런 말을 듣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제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1차적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면서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신빙성 있는 사람의 말을 우리는 듣잖아요. 그냥 사기꾼 같은 사람이 말하는데 듣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삶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또 나의 전도 대상자로 삼을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전도의 생활하고 그게 오이코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삶을 본받을 때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1번 일상생활이고요. 2번 결과고요. 3번 기회입니다. 1번의 밑줄이요. 자, 그리고 이제 관계 전도는 보면 1번에
우리 관계전도는 기존의 인간관계와 또한 앞으로 맺게 될 새로운 인간관계를 복음 제시의 통로로 사용하여 전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망, 이게 이제 관계전도인데, 바로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들 혼자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죠? 다 인간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생을 통해서 맺어지는 관계가 있죠. 그죠? 우리 부모, 형제,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우리 뭐 처가 식구들도 있을 것이고, 여자 반대쪽으로는 시댁 식구도 있을 것이고, 결혼을 통해서 맺는 관계도 있고요. 또 일상생활에서 교제를 통해서 맺는 친구 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에서 맺는 동료 관계도 있고요. 또 주거지에서 맺는 이웃 관계도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우리가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뭐 미용실도 가죠, 병원도 가죠, 마켓도 가죠, 여행도 가죠. 그럴 때마다 혼자 하지 않잖아요. 누군가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민감해 있으면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전도 폭발을 안 하면 저부터도 되게 둔감해져요. 근데 전도 폭발을 하면 계속 깨어 있잖아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전도 대상자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영혼이 그냥 예사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경험 안 하셨나요? 하셨죠? 예,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은 사람을 보면 뭐부터 생각나요? 저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있나,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전도파를 딱 쉬잖아요?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더 못 떠났어요, 전도파를. 제가 저를 너무 잘 알아서. 전도파 안 하면 전도 안 할 거 뻔히 알아서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무인도에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만나요. 누구든지 관계를 맺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이제 관계 전도해서 전도 대상자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다리가 되는 인간관계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사실은 길에 나가서 노방전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노방전도 해가지고 우리 교회로까지 인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복음은 전할 수 있는데 노방전도 해가지고 전도하는 예는 사실 굉장히 희박해요. 물론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제 많이 나가다 보면 서로 연락도 하고 이제 그렇게 교회 같이 예배까지도 인도한 적도 저도 몇 번 있는데요. 그런데 흔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관계를 잘 맺어서 데리고 오면 끝까지 갈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관계 전도가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뭐가 문제있냐면, 교회에서만 생활하고 믿는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전도 대상자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죠? 네, 그래서 전도발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도 대상자 찾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전도폭발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 제가 아마 몇 번 언급했을 거예요. 저에게는 정말 영적인 어머니시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지금 86세세요. 근데 지금도 전도하세요. 제가 존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어떤 기회만 얻어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써니리치 저쪽에서 사시는데, 누가 이웃에 이사 오거나 아니면 뭐 이웃에 뭔가 이렇게 좀 자주 오는 사람이나 딱 보셨다가 찾아갑니다. 근데 그냥 안 가세요. 꼭 조그마한 화분 하나 들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화초를 정말 좋아하고 많이 키우는데 새로 이사 오셔서 내가 선물 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일단 그거부터 하세요. 그분은 화초를 많이 키우는데 내가 이거 항상 나눠줘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웃 사람들은 거의 밭이에요. 우리 목사님 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사실 몸이 많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매주 못 나가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재작년까지는 매주 랄프스박에 토요일마다 가셨어요. 아침에 가셔가지고 걷는 사람들 옆에 따라같이 걷는데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면서 전도하시고, 그리고 근데 가실 때 꼭 빈손으로 안 가세요. 고구마랑 떡 가지고 가신대요. 고구마 삶아 가시고, 어쩔 때 옥수수도 쪄가고, 그러면서 이거 같이 먹자고 앉아서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 대상자를 많이 만들어놨다고 저보고, 전도 대상자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도 삶으로 전도를 하고 계세요. 네? 이제 우리 목사님은 영어를 못 하시기 때문에 한국 사람, 그래서 랄프 스팍을 가세요. 예. 이제 근데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기회가 많습니다. 여기 한번 제가 여기 플러튼 뭐죠? 플러튼 뭐요? 여기 컬리지 말고 유니버시티 여기. 네, 칼스테이트. 예전에 어떻게 기회가 돼서 누구 한 사람을 만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밭이더만요. 거기 영어만 되면 거기 밭이에요. 저는 영어 되시는 분들은 거기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전도 폭발 기본을 하시면 영어만 하실 수 있으면 그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옆에 책자 가져가셔도 되고, 책자 조그만 영어 요만한 소책자 있거든요.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노방전도 가서 풀복음 제시 어떻게 하시려고요? 못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간단하게 하시면 되지. 간단하게 하시는 법은 2단계, 3단계 가면 배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밑밥을 잡고 깝니다. 자, 그래서 상황에 맞는 복음 제시 있는데 여러분들 기회가 되실 때마다 복음을 전하시는데 아니면 이제 이렇게 관계를 맺어 가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민감하셔야 돼요. 항상 깨어 있으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상황에 맞는 복음 제시 2번 있어요. 가로 2번. 기회 서론에 연결시키는 방법 제안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교과서 읽어보시면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비싼 돈 주고 사기만 하시고 안 읽어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교과서. 그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제 여기 페이지 보면 기회 서론에 연결시키는 방법하고 있는데 여기 죽음과 나쁜 소식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이거는 뭐 장례식장 같은 데 가서 이제 이렇게 그 조문객으로 온 사람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절과 절기 이렇게 계절이 계속 변하지만 또 사라지지 않는 게 있다라면서도 하고 또 뭐 기도 요청이야 당연한 거고요. 우리 보험 우리가 들잖아요. 근데 보험은 어때요? 살아있을 때까지만 유효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죽을 때까지 유효한 보험을 들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이렇게 잘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도 폭발 핀. 졸업할 때 핀을 드립니다. 전도폭발 핀을 가지고 저는 지금 안 달고 있는데 사실 웬만하면 전도 폭발을 마치시면 핀을 달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 달고 있으면 물음표 2개. 지금은 없는데 이제 졸업할 때 받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물음표 2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배지 뭐예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이때다 하고 네 이거는 2가지 질문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뭔데요? 그러면 이제 2가지 진단 질문 하라고 물음표 2개 배지 드립니다. 네, 그런데 저는 골드 배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까망 배지예요. 골드 배지는 좀 더 하셔야 돼요. 제가 자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되게 예뻐요, 골드 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핀을 갖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질문지 전도. 지난번에 우리 조승현 집사님 오셨었는데 제가 우리 시니어 전도팔 아울리치 하는데 오세요 했을 때 우리 집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네, 우리 한조 같이 오셨죠? 죄송합니다. 아니 같이 제 임집사님. 네. 그래서 같이 오셨는데 그때 요거 하셨잖아요. 그죠? 네, 요거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전도팔 본부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본부에서 나온 건 여러분들 아마 카톡으로 갔을 거예요. 카톡으로 갔는데 이게 조그만 그 질문지예요. 근데 저는 이제 시니어들은 눈이 침침해서 이렇게 크게 일부러 그냥 쳐서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실제는 아주 조그맣니다. 요만합니다. 요만. 예.
그래서 이제 전도폭발 본부에서 나온 건데요.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지 전도를 하시면서 노방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두 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 이건구 집사님, 네, 항상 오고 계시는데 우리 아울리치 할 때마다 전도하는 거 어렵던가요? 어떠셨어요? 질문지를 사용하니까 접근하기가 쉽죠. 예, 그래서 이 질문 우리가 전도 폭발에서 하는 노방 전도는 전도지를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나누어 주지 않고요. 이 질문지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클립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정말로 마치 우리가 또 이렇게 무슨 센서스 조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리서치하는 것처럼 딱 이렇게 꽂아가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은혜교에서 나온 누구누구인데요.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또 이렇게 신앙을 측정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삶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저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질문 몇 가지에 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 사실 싫어하는 분 별로 없어요. 그러면 뭔데요? 그래서 굉장히 금방 끝납니다. 1, 2분이면 됩니다.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질문 몇 가지 해야겠습니다. 하면서 요 순서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랬을 때 만족한다, 아주 만족한다, 뭐 보통이다, 아니다, 불만족이다. 이제 거기에 표시. 그 다음에 만약에 삶의 만족도를 1에서 10으로 나타낸다면 선생님은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몇 점 얘기하겠죠?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대답하면 혹시 우리 집사님 몇 점 했어요? 10점? 10점 만점에? 와우. 네, 10점에 10점. 네. 근데 이상하게요. 대다수 대답하시는 분들이 70점 이상이 그러니까 7점 이상이 많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좀 기미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 다음에 만약에 이제 한 뭐 7점, 8점, 9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근데 10점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거의 8.9점이 많아요. 이제 그럴 때,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삶의 만족도가 10점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뭔가 얘기를 하겠죠. 이제 그런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선생님의 삶에 함께 하신다면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제 그렇게 이 순서대로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선생님 종교를 가지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시고 이제 그러면 여기 얘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 이슬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종교가 선생님의 삶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질문을 이대로 똑같이 하세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진단 질문 첫 번째 하는 거예요. 확신 질문. 이제 여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선생님 이렇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이 조금 더 허락이 되신다면 제가 우리 선생님께 조금만 더 이야기를 좀 질문을 더 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두 번째 진단 질문까지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복음을 아주 간략하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방전도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전해져요. 그러니까 풀복음 예화까지 다 하진 않아요. 노방에서는 그냥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제 요거는 제가 영어하고 스페니쉬도 따로 해놨어요.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진단 질문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은 어떻게 하냐면 아주 간단하게 개요만 하시면 됩니다. 개요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확신하고 계십니까? 소책자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 전하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폭발은 여러분들 손가락 전도법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손가락 전도법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 선교 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팔찌, 복음 팔찌 전도법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 복음의 진수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거의 다 그냥 개요뿐이에요. 그러니까 개요만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반응이 좋아. 막 연락처도 주고 그래요. 그러면은 좀 더 깊이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이 같이 또 만약에 굉장히 호의적이었는데 제가 시간이 좀 없어요. 그런 분들은 혹시 선생님 제가 어떻게 따로 좀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연락처 받아 적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김기태 목사님 그때 예전에 제가 갑자기 기억났는데 그때 우리가 나갔을 때 김기태 목사님이 전화번호를 받아오셨어요. 노방전도 가서 받아오셔가지고 다음에 전화하고 그래서 예배 오셨던 거 제가 기억나거든요. 한 2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하여튼가 이렇게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지 전도를 하라는 이유는 노방 전도를 하라고 제가 이번에 2번 이상 노방 전도 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왕 전도 훈련 받으시는데 좀 담대한 훈련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실제로 그 구원받을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알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들 찾아가서 복음 전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실제적으로 노방전도 가가지고 한 번도 복음 못 전하고 온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꼭 한 명은 만나요. 한 5번 실패해도 한 명은 만나요. 그리고 기가 막힌 간증까지 듣고 올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무너졌는데 천사를 만난 것 같다. 제가 그 천사도 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그분이 엄청 완강하게 그러셨는데 그러시냐고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했는데 근데요 사실은 저도 절에 다녔는데 이러면서 제가 말하기 시작하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 듣고 이제 이분이 본인의 삶을 한탄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영접하시고 천사 만났다고 이제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은 적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다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와, 진짜 있구나. 구원받을 영혼이 진짜 있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구나. 이게 그냥 말이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저 이민 목사가 쓸데없는 말을 하네가 아니고 진짜네. 진짜 이렇게 되네. 그 여러분들이 저는 체험하시고 정말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디서 그런 사랑 받아봅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는데 뭐 이것저것 따지겠습니까? 사실 제가 아까 눈물 났다고 한 이유는 김기태 목사님 가시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가셔서 진짜 제가 눈물 났거든요. 예. 근데 아까 그 목사님 그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랬는데 건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너무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런 시간을 저도 가졌는데 여러분들 지금 뭘 위해서 달려가십니까? 이 세상 거는 이 세상 살다 다 사라져요. 너무 허무해요. 그것만 쫓다가 살면 여러분들 분명히 우울증 옵니다. 네, 세상은 정말 그래요. 근데 영원히 썩지 않을 거 여러분들 이미 소유하셨잖아요. 나만 소유하고 끝나면 그게 힘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나눌 때 그게 정말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 희망도 되고 기도 응답도 되고 그래요. 제가 그냥 이게 그 뭐라 그러죠? 기복신앙처럼 될까봐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전도 폭발 오래 하시면서 기도하셨을 때 응답 못 받은 경우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느낀 건 복음 전하는 자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복음 전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구나. 제가 그걸 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말 하기가 정말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전도만 하면 응답받아 무슨 기복신앙도 아니고 무슨 이제 그런 말 목사가 저런 쓸데없는 말에 그럴까봐 참 조심스러운데 그만큼 하나님이 영혼 찾는 일에 진심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늘 생각나는 거, 여러분들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들 누가 제일 좋아요? 잃어버린 자녀 찾아준 사람이 제일 고맙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맛있는 음식 사다 주는 사람이 기억나십니까? 아니잖아요. 자녀, 아들 찾아준 사람이 제일 고맙잖아요. 평생 은인이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한 영혼, 여러분만 돌아와서 나는 탕자 형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조금 또 이렇게 심각하게 또 설교처럼 어떻게 하다 보니 하게 됐는데,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건, 전도 폭발 이 부서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정말 영적인 풍성함,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 복음으로 굳게 서시고 또 다른 사람 세우시고 이 사역 계속하시면서 여러분들 삶도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 또 모집하며 훈련시키며 다 주님의 제자를 세워가며 저희들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